자, 광고를 통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40이라는 의미인데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삶을 40일 동안 집중시키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를 통해서 매일 오후에 말씀과 작은 짧은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묵상을 가지고 하루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제가 매일 릴레이 기도나 저녁 기도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인지라 개인적인 묵상에 조금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짧게 묵상을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정리하고 집중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력들이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만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예배와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찬과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있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순절을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찾아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광야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하신 뒤에 첫 번째 행보가 광야라는 사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듯 믿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과정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의 인생을 이 지긋지긋한 고난에 묶어두시는 것일까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이 참 잘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누구나 힘들죠.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하루를 굶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정말 사람이 미치고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힘든 금식을 40일간 하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몸을 잘 보살피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금식을 지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몸이 지금 만신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약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친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광야에 널려있는 그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쌀을 씻어서 밥솥에 밥을 안치고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이 왜 시험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은 유혹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고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말이죠.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광야 시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간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있는 시험의 성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보낸 그 광야의 시간을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게 된 그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험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만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이 떡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먹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의 논리로 대표되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로 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너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굶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저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어서 일단 배고픔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온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오신 자리가 광야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광야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그 광야에서의 고통, 굶주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또 광야에서 배고픔을 그대로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받았던 도전이 바로 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앞에서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죠. 그대로 그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라고 정당한 기도를 하셨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이죠. 광야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 받으신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도전한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면서 말씀의 의도, 말씀의 방향, 말씀의 그 목적을 살짝 왜곡시켰고 하나님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유혹한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작전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뛰어내려 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도전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들어선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나니 정작 자신들이 기도했던 삶,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닌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죠. 그 원망이 이제 물 때문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물 하나가 원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이제 터져 나오는 원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애굽의 바로와 비교했고, 모세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뜻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모의 계획이 못마땅해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 못마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왜 나를 이런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나를 광야에 두실 것이 아니라 저 풍족한 물과 먹을거리가 있는 왕궁에 올려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왕궁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현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고집을 고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자리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것이죠.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광야의 삶 앞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치셨던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지금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모든 나라와 영광, 모든 나라와 왕의 자리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왕의 자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수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설명하면 입만 아픈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거절하고 사탄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흔하게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쉽고 편하죠. 사랑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자기가 죽어야 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보다는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서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에 맞서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4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제외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설령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포기하는 믿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단의 방법으로도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도무지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방법, 십자가라는 무력해 보이는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혹은 서로 다른 유혹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세상도 함께 가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도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광야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것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자기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광야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광야의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 가운데 광야의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던졌죠. 마태복음 27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0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찬란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단과 세상은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이러한 도전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 앞에서 광야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생활과 같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는 굳은 심지의 믿음도 함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도전을 받으면서 사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끝없는 사단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사순절의 시간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을 받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네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부활절의 영광을 맞이할 때까지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